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 문턱인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곳에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를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에 전류가 흐르도록 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한번 보십시오. 전화하고 사진 찍고 또 계산하고 오락하고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건전지를 끼워야 휴대폰이 살아 작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원리도 똑같습니다. 육의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으로 예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인 예수의 사람을 만들 때의 마지막 작업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야 비로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성령을 받지 않고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다면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직 예수의 사람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미완성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듯이 말씀으로 만든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 비로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예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컴퓨터라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인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어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은 결국은 고철덩어리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자 바울이 또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라.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사람의 자격 요건은 갖췄으나 그러나 아직 새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이들만큼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나 그러나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 말하면 이중인격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배우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우리도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이런 문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미웠고 싫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된 것을 후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매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 자매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자매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으로 변했을지 모릅니다. 머리로 안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술 취해 살아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변합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처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나타났을 때 기름이 넉넉한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은 맞이할 수 있었으나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졸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처녀들은 결국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졸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졸고 있어요. 말씀이 졸고 있으면은 그는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면 집사람과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권능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들, 여러분 마음속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